말씀대로 365,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압살롬의 반역 실패와 다윗의 예루살렘 환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므로 다윗은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에 실패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는데 도망하던 중에 자신이 자랑처럼 여기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압살롬이라는 반역자의 죽음,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더욱이 이것이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슬퍼할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기만 할 뿐 화합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9장에서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치른 부하들을 죄인처럼 만드는 격이 된다며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데 다윗은 요압의 이 말을 듣고 일어나 환궁을 준비합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귀환하는데 돌아가던 그 길목에서 일전에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다윗이 성으로 복귀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키지 않았겠지만 민족의 그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 모두를 자신의 체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반란 세력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에 그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즉 사울의 친족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에 다윗은 또다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군을 세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일해온 요압을 배제하고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기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일로 견제할 목적이었으나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명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바의 반란은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으로 일단락되지만 다윗의 잘못된 인사 정책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런 대가들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는 다윗 시대에 든 기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 조약을 무시하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를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시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압살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실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치렁치렁하게 긴 머리칼을 자랑했는데 도망칠 때 그 머리칼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칼 자랑했는데 머리칼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 죽은 걸 보면 우리의 교만한 자랑이 패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쨌든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다윗은 몹시 비통했습니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이 나았겠다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되는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노인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정말 인격적인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배울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왕궁을 빠져나와서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먹을 것조차 없이 도피해서 나온 다윗 일행인데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의 먹거리와 삶을 보살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정성껏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유불리를 따진다면 도망하는 다윗보다는 왕궁을 장악하고 세력을 장악한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바르실레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나? 그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올바른 판단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바르실레가 전송차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말년을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의 제안을 사양했어요.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왕이 그 보답으로 왕궁에서 잘 모시겠다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여러 가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80이나 되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이제 남은 여생에 고향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사양하였습니다. 큰 공이 있음에도 사양하는 이런 겸양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천거해서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은 늙었으니까 조용히 물러가고 한 젊은 사람을 추천해서 왕의 곁에서 섬기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르실레는 그 인격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공로가 많은 사람도 많지만 이 바르실레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줄 알고 분수를 지킬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 아주 드문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르실레 같은 인격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이 난무하고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바르실레와 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용기를 가지고 정도에 따르며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알며 부귀영화보다 옳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향기를 가진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